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교의 근본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진리는 권위주의나 세속적인 욕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반성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초상화와 불상 모시는 일을 찬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것은 단지 돌, 나무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에 담긴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권위주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권력의 역할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도록 이끄시려는 바람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초상화와 불상을 모시는 일이 아닌 진정한 불교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지혜로운 곳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는 초상화와 불상 모시는 일을 찬성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의 뜻을 따라가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우 성실하고 동심이 넘치는 아이였지만 어느 날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왜 초상화와 불상 모시는 일을 찬성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길가에서 한 승려를 만났습니다. 승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부처님은 초상화와 불상 모시는 일을 찬성하지 않으셨을까요? 승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은 한 마을에 들러 쉬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초상화를 만들어 모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럼 왜 황당해 하셨나요? 소년이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초상화나 불상으로 모신다는 것이 진실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진실된 깨달음에 도달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에 부합할 때 진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년은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초상화나 불상에만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진실된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을 열고 참을 품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음의 평화와 이해심을 추구했지만 마을의 어른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권위주의적인 사상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새로운 승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초상화와 불상을 모시는 것이 진리를 찾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궁금해하며 그 승려에게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권위주의를 반대하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승려는 웃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부처님은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초상화를 제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를 보고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초상화로 그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존경받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초상화로 그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와 연관이 없다. 진정한 존경은 내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고요. 진정한 존경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에 있고 외부의 모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부의 깨달음과 행동에 기반하여 외부의 모습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의 깨달음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참된 존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초상화와 불상은 진리를 찾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외부의 모습이 아닌 내부의 행동에 의해 증명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며 외부의 권위는 그에 뒤처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모습보다는 내부의 변화를 중시합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외부의 권위가 아닌 내부의 평화를 향한 노력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의 깨달음과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나아갑니다. 진정한 존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된 이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나라의 권력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도 간의 대립에 직면했습니다. 이 권력자는 권위주의적인 제도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권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 승려를 찾아갔습니다. 승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권력자는 부처님이 있는 산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제도와 부처님의 가르침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도와 부처님의 가르침 간의 갈등은 사람들의 이해와 실천에 기인합니다. 진실된 평화를 찾으려면 내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권력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고, 권력의 장악보다는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되며 외부의 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권력보다는 내부의 마음을 중시합니다. 제도와 부처님의 가르침 간의 갈등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내부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진실된 평화는 제도적인 권력보다는 내부의 이해와 변화에서 발견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내부의 진리를 찾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부의 변화는 외부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외부의 제도보다는 내부의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제도적 권력을 넘어선 내부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제도에 종속되지 않고 내부의 평화를 찾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제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내부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외부의 제도보다는 내부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진실된 평화는 외부의 제도적인 권력보다는 내부의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한때 한 마을에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와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승려는 항상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늙은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근심스러워 보였고, 승려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승려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농부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승려는 농부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강조하며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농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가 농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마음의 평화와 이해심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마음의 평화와 이해심을 찾는 데 있고 권위나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위주의를 넘어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라고 이끕니다. 새로운 접근은 불교의 권위주의를 넘어서 마음의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의 평화와 이해심을 중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은 권위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이해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권위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깨달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위주의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부의 변화가 불교의 진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권위나 지위가 아닌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근본은 외부의 제도나 권력이 아닌 내부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위주의를 넘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권위나 지위가 아닌 내부의 깨달음과 이해심에 의해 비로소 밝혀집니다. 한날은 마을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모여 부처님의 진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산에 올라가 마음을 다스리려 했어요. 그러나 산길이 가파르고 험한 길이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상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했더니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마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이어나갔습니다. 이렇듯 불교의 근본인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영되며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처님의 진리가 현실 속에서도 완전히 살아남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진리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 펼쳐져 권위를 넘어 새로운 길을 찾아 세상에 빛되는 영혼들이여 초상화 속에 가린 그대 모습은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증거 제도의 그늘, 마음을 비추는 부처님의 교훈으로 밝혀져 새로운 접근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르침을 실천하는 영혼들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 이해심과 자비로 모든 것을 밝히네.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진리,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로구나.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